지혜를 구하는 성도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절망도 하고 실패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너무 중요한 인생이자 신앙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실패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낙담하면서 살아갈까요? 전도서에 의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해 아래 모든 것 때문에, 그것이 헛된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해 아래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가 매여 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일이 있어요. 남편이 소망 같아도 저 남편도 아무것도 아니고 흙으로 갈 사람. 자식 새끼가 큰 꿈 같아도 저것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맡겨놓았을지 영원하지 않다. 어쨌거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매이지 않게 되면 낙담할 일이 없게 돼요.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 지혜서를 쓰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며 누리고 술도 먹었고 내가 지식도 연구했고 지혜도 내가 채고 심지어는 많은 여인들도 거느려 봤는데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도다. 헤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헛되다는 진짜 의미는 수증기, 연기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수증기는 뭐죠? 잡으려고 하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헛된 것이에요. 그렇죠? 돈이 그래요. 잡으려고 하면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혀. 요즘은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자식 새끼. 요거 잡힐 것 같은데 요거 벌써 초등학교만 되면은 말 겁내? 안 듣는다. 그치 미송아? 그래서 요거 안 잡혀. 수증기 같아. 그래 부모가 뭐냐면 저거 내가 배 아파서 낳나 미역국만. 그래서 엄마들이 다 땅을 치면서 헛되고 헛되다만 노래하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연기라는 거야. 연기는 뭐 이렇게 보면 보여야 되는데 뭘 업적을 해놓고 뭘 이룬 것 같은데 보면 하나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게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내 인생이 헛되구나. 연기 같구나.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 안 잡혀요. 공기 안 잡혀요. 그런데도 일평생 그거 잡으려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다 헛되고 헛되다. 이송현 어린이 지금 대학 가가지고 교사 되고 막 이러는 거 어때요? 막 꿈이 막 있죠. 근데 엄마한테 물어봐라. 아빠한테 교사 됐는데 응, 아빠 엄마 교사가 좋아요. 헛되고 헛되고 내 새끼들 저거 돌보는 건 난 내 애도 힘들어 죽 건데 애들 괜히 너네는 하지 마라. 막 이럴 때 있지. 네,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요, 이 땅의 삶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참 바람 잡는 것 같은 것을 내가 평생 매여서 살아간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3장을 읽었을 때 3장은 1절부터 만사 모든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피어리드라고 하는데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앞당겨서 뭘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아는 것을 놓을 때가 있고 하면서 12절까지 때가 있다고 50몇 번을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11절에 무엇을 배우게 되었냐면 그렇다면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삶이 해 아래의 삶이 다 헛되고 헛되면 그냥 뭐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때를 알지 못하겠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었다. 그러니까 헛됨을 이길 수 있는 출구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허무하고 헛되고 내 삶에 혼돈과 공허와 기근이 가득한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이 안에 모든 인생의 길이 다 굳고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1장 2절의 역사처럼 일어났는데 그 허무함을 무너뜨리고 불발탄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인간에게 뭐밖에 없다고 지혜를 가르쳐 주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오늘 살다가 힘들어 속상해. 그런데 에이구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곧 오시면 내가 수고하는 삶 다 하실 텐데, 내가 자식들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내 삶 다 할 텐데, 내가 교회 막 세우려고 그냥 나와서 막 그냥 온몸으로 기도하고 애썼던 거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영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시험도 들 것도 없고 매일 것도 없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 때문에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신자예요. 성도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현실에 매여서 살면 그냥 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 삶의 이 허물을 무너뜨리는 출구가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을 알게 되면, 성도는 이 땅의 삶이 좀 안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내가 원하는 바가 되지 않아도 거기에 낙담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승리해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잘하고 싶지. 뭐 하면은 딱딱해요. 10년을 딱 이렇게 키워놔도 했는데 어른들으면 목회자도 사람인데 환장하지. 그래요, 안 그래? 그렇지. 그런데도, 근데 내가 요새 세교 사랑 나눔 해보니까 여기 권사님, 집사님, 여기 초신자 아닌 사람이 없어. 다 일당교회들이 다 눈 멀고 다리 저는 사람만 다 오더라고. 개척이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살게끔 걷게끔 해줬더니 그냥 10년 걸렸는데 하면 아로 이제 겨우 듣더라고. 10년. 권사님 할렐루야. 전에는 또 했는데 어루 들었다 그러고 자기 욕했다 그러고 별소리를 막 다 해. 그래도 그 10년. 근데 요새 세교 사랑 나누는 것들이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이라 하면 아로 들으니까 쑥쑥쑥쑥 아주 재밌게 하고 있어. 여러분, 그래도 그 많은 시간 동안 거기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사람 믿을 거 못 된다, 배신했다, 뭐 했다, 이렇게 세상의 논리인데, 하나님은 그냥 늘 제 마음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마지막 믿음 있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마지막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사람이 몰라주고 뭘 몰라줘도 어떻게 돼요? 다르지. 난 이걸 몰랐는데 어머니가 폐암 3기 판정받아서 개척하고 3, 4년 됐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하루에 80만 원짜리 삼성의료원에 있는데 어느 날 수술 앞두고 아침 새벽에 불러가지고 갔더니 부원장실에 탁 갔는데 말하지 마세요. 오진입니다. 왜 오진이라고요? 강원도 큰 종합병원에서 폐암이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뭐가 오진이었대. 폐결핵입니다. 다시 찔러보세요. 한번 찔릴 때마다 죽어요. 어머니가 막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너 한 번 이거 송곳으로 찔러서 폐 찔르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냐고. 폐결핵이 그래서 4개월 동안 관리하는 병이기 때문에 나야지만 강원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4개월을 처음으로 혼자 집에 계신 뭐예요? 아들 개척했는데 비나이다 오다 가다 오다 땡땡 이거 믿다가 아들이 목사고 개척했으니 뒤에 와가지고 마스크 끼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러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한일당교회가 천지다, 동네 침례교회가 그냥, 그래, 한국은 어려워. 부흥하려면 이단 소리는 한번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어쩐지 목사님이 잘해준다면서 절반이 그냥, 안녕히 계세요, 목사님. 어쩐지 잘해주시더라고요.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이러고 가는데,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고치고 가셔서, 그 아침에 전화를 이른 아침 받는 가면서 전화 주셨는데, 아들아 힘들지? 엄마 뭐가 힘들어요? 저를 처음으로 목사로 인정해 주시는 걸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엄마 뭐가 힘들어요? 아니다, 내가 엄마가 뒤에 앉아서 보니까 너네 교인들 네 무슨 실수하는지 얼마나 꼬레꼬레 쳐다보는지 아주 엄마가 조마조마했다. 어떻게 네 시집살이를 그렇게 하냐? 엄마 그거 아니에요. 예배 말씀 집중하냐 그러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아니야. 그냥 아주 네 할머니보다 더하다 막 그러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한을 막 교회로 매치시켜가지고 네가 시집살이 한다. 그러더니 어머니 끝말이 뭐냐면 아들아 힘내. 엄마는 땅에 농사 짓지만 하늘에 농사 짓는 그날 이후로 저는 제가 누군지를 완전히 결정했어요. 신앙은, 목회는 땅에 있는 거에 매여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게 그게 아니라 나는 하늘에 농사 짓는 사람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분명히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니까 지금까지 오산을 품고서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을 보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영혼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이기는 출구는 바로 영혼밖에 없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릴린 몬로라고 하는 그 여인도 마지막 자기의 일기장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세상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룰 것이 없다. 그리고 자살한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도 마지막 총으로 자살을 하게 되었는데 허물을 그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계속 사단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요. 속삭여요. 그런데 그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허물을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의 인생,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고 다시 살리는 그게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만이 허물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성도의 지혜라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3장은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때, 이 헛된 일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은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허무, 헛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또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큰 선, 위대한 선이 아니라 삶의 소소한 부분에서 선을 이루면서 사는 그것이 허무함을, 헛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데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오게 되면 그를 위해서 문을 잡고서 기다려주는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선이에요. 그런가 하면 바닥에 떨어진 그 물티슈 종이를 한 장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말 한마디로 위로하는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이에요. 여러분, 내 집은 깨끗하게 하고 같이 사용하는 이곳은 그냥 등한시하는 거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집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나 관공서나 어디 가면 떨어진 그 휴지 한 장 줍는 이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 우리 집만 우리 것만 이게 아니라 다 잠깐 왔다 가는 곳인데 오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보람으로 우리는 눈을 감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집만 우리 새끼만 우리 자식만 이렇게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 그건 뭘 놓치는 거냐면 허무, 이 영원함을 놓치고 산다. 그래서 오늘 12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야. 여러분 바로 허무, 헛됨, 해배를 이기는 것은 그냥 사는 날 동안 기뻐하고 작은 거라도 선을 행하는 삶을 택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든 영혼을 사모하는 그 삶이 기뻐하는 삶이며 선을 택하는 편을 택하게 돼 있어요.
여기 저기 더 나은 것도 없고요. 바로 지금이 영혼을 담고 있는 하루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오늘 내 하루의 이 삶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사는지를 우린 관심 갖는 거지. 마치 잘못된 신앙은 땅에서도 하늘을 안 품고 저 죽은 다음에만 가는 그게 하늘나라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오늘날 여기서 살면 막 살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힘을 잃고 기독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론도 바른 균형 있는 신앙을 가져야지 그냥 막 세대주의 종말론 이런 데 빠져가지고 막 오늘 당장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막 이렇게 믿으면서 지금 내가 딸로서 아들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살아가는 이 삶은 마치 등한시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면 이거는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뭐냐면 오늘이 선물이에요. 13절 가볼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내가 알았다.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내가 오늘 알았는데 그 때를 알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허물을 이기기 위해서 헛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는 12절에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 헛된 것을 이기게 하는 지혜 주셨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는 것을 수고함에 낙을 누리는데 이것도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라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 헛된 것에 매이지 않고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이게 성경이 아니면 누가 이 놀라운 걸? 저도 읽어도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전도서 너무 어려 짱나 죽었어. 자기는 해볼 거 다 해보고 막 삼천국냐고 다 거느려 봤다 그러고 뭐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다 헛되네 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는 좋은 거 다 먹어봤다 그러고 다 입어봤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떨 때 막 하다 짱이 난다니까. 그런데도 전도서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안 되면 또 찾아보고 하면 이게 그냥이 아니라 정말 인생 살아가는데 신앙적인 지혜는 다른 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다른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이걸 아는 게 지혜라는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먹고 마시는 거고 그걸 누리는 게 그게 당연하지 라고 지혜자는 말하지 않고 코엘렛 지혜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거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 부모 잘 만나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 이만한 평수에 내가 살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데 그게 다 헛된 거예요. 그럼 뭐냐?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거 더 리얼하게 말씀드려줄까요? 코로나 걸려보신 분 손 드세요. 코로나. 네, 저쪽 동네만 많이 걸렸네. 권사님도 걸리셨구나. 네, 코로나 걸리면 뭐예요? 후각, 미각 다 잃어버려. 그러면 사내진미 여기 갖다 놓고 치킨 갖다 놔도 뭔 맛인지를 모르겠어. 먹고 마시는 낙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어야지, 미각이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누릴 수 있는 거라고.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솔로몬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감사가 어디 큰 데 있는 게 아니라 감사는 뭐예요? 땡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띵킹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먹고 마시고 그래서 기적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뭐 큰 돈 버는 게 아니라 날마다 아침이면 눈을 뜨고 태양이 내 앞에 펼쳐지는 이게 기적이지.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은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하구나 하는 거예요. 저는 막 우리 집사님들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 막 사방 앓잖아. 그러면 마음에 무슨 생각? 아이고 그래도 목회하라고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막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보면 막 짠하다니까? 근데 그게 또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도 많지 않아. 유전이야, 유전. 그러니 이게 뭐 누구 탓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목회자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가장 어려운 분들 만나게 되고 장사하고 사람 죽는 거 보고 뭐 어디 찢어지고 맨날 이런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오늘도 저기 여주에 또 집사님네 집 이사하는 것도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뭐 다 그런 거지. 무슨 뭐 목회자가 맨날 앉아서 연구만 해? 랍비의 자기 서기관이에요? 그런 사람이 잘못이지. 땀의 의미를 모르는 게. 하루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밑바닥인데 그 많은 경험을 하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오늘 하루도 어떤 사람은 살지만 어떤 사람은 이 하루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산다는 것도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허무, 헛됨에 빠지지 않으려면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자가 헛됨에 헤벨에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또 이 목회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에 삶의 태도가 벌써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먹고 마시는 그 일조차도 수고가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 이 12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고 아우 그냥 스스로 난 그냥 쉬어야 돼 그러다가 그냥 골로 가시는 게 이 땅의 삶이에요. 근데 내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조사를 했더니 70 넘었는데도 70% 이상이 일을 하고 싶다고 나왔어요. 그럼 그분들이 뭐예요? 돈을 덜 벌기 위함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 존재가 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발견하니까 일을 하고 싶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건 나 남편 잘못 만나서 일하고 막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보다 형벌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는 거는 그가 절망하지 않죠. 헛됨에 빠지지 않아요.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 동그라미 치세요.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우리가 허물을 이기는 법은 영원을 사모하고 먹고 마시는 낙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히 행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냐고 세상의 헛됨에 자기의 욕망을 투영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 헛됨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100%. 여러분, 오늘 찾아왔어요. 둘이 결혼하겠다고. 과거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례쓰기로 다 했는데 일주일 뒤에 파토가 났대.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는 뭐 하는 거냐? 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비전이 안 맞아서래. 연병. 무슨 비전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지. 무슨 사랑하면 하나님의 비전도 맞춰서도 가지. 무슨 신앙이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하여튼 하나님 그러면 다 믿음 좋은 줄 알고 비전이 안 맞아서 도저히 같이 갈 수 없어서 결혼을 안 하기도 했대. 여러분 이게 멋있어 보여요? 엄청 신앙이 있어 보여요? 그렇게 하면 여기 결혼할 사람 다양한 눈에 쫙 맞고 비전 맞고 뭐 돈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남자가 어디 있니? 그러면 첫사랑에 실패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너?
그러니까 수련회 작년에 쏘갔어도 올해 또 수련회 가보는 거야. 작년 15살 때 수련회에 악몽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괴로웠어요. 그건 그 15살 때 너의 그거 그러고 하나님은 상관도 없잖아. 그럼 올해 또 쏘는 셈 치고 또 와야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퍼즐 한 조각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지혜가 어느 날 믿음 가지만 하나님이 한 번에 임하는 내 인생의 그림을 우리한테 보여준다는데 그런 거 빨리 깨! 그런 남자도 없어, 얘들아. 요 날 그냥 하루하루 이 하루가 먹고 마시는 이 낙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요거가 모여가지고 어느 날 내 앞에 인생의 그림이 크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실수한 거야? 나오니까 실수한 거지. 아니, 끝까지 가봐야지 하나님이 그 하루하루 모여서 하나님의 멋진 조각을 만들 텐데,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흉년이 왔다고 저기 모압 지방에 홀딱 갔다가 이건 아니지.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려면 끝까지 같이 하고 죽자 사자 좀 떼는 게 있어야지. 하다 말다 이건 아니잖아. 송현아, 너 눈에 꽉 이렇게 할 남자는 없어. 아주 100% 이건 내 장담해. 너 걔 멋있는 것 같지만 훈이 멋있어 보이지. 훈이 걔 발가락 한쪽이 없을 수도 있고 다 보면 문제 있지. 안 그래 미송아 제발. 경아 언니한테 물어봐. 100% 그런 남자 있었으면 경아 언니 벌써 결혼했지. 없어.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너희가 경외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사기도 당하고 허무함도 경험하고 공부해봐도 뭐가 점수가 안 나오고 이런 일 다 겪는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헛되지 않은 것에 쏟지 않으려면, 헛된 것에 쏟지 않으려면 영혼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허물을 이기는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은 다 허무한데 경외는 뭐죠? 경외는 여러분 제 위에도 책이 있어요. 그래서 경외라는 책 꼭 갖다 읽어보세요. 경외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외하는 건데 다른 말로는 예배하는 거죠. servers 플러스 sheep,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게 worship이라고 하는 예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모이는 것이 예배지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럼 다른 걸 경외하지 않냐? 반드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경외한다. 왜 오늘 예배하고 그분이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우리가 여기지 못하냐면 그것보다 다른 것을 내가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경외하냐고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폴 트립의 그 유명한 경외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꼭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남녀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 하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일들 때문에 맞지 않아서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부부 사이에도 다툼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 부부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저 사람이 이래서 저 집안이 저래서 이렇게만 자꾸 한다고 그걸 리얼하게 아주 지적해요. 이해되세요,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가 안 맞고 뭐가 안 하는 거는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헛된 것에 쏟지 않으려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헛된 것에 이걸 어디에 나오냐 우리 저기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줬다고 얘기하는지 그거 알면 더 싸울 필요도 없어요. 베드로서 3장이나요? 네, 베드로서. 베드로 전서 우리 봅시다. 4장 1절 2절 381페이지. 제가 이걸 알고서 얼마나 고난에 대한
영광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4장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받으라 이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고난받는다. 두 번째 고난받는 이유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때로는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해서 우리가 그 죄를 돌아보고 끊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세 번째, 4장 2절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되죠?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육체의 남은 때가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거를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줬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4장 12절은 너희가 불시험 당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13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1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복이 있다. 15절은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고 오히려 16절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쭉 17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먼저 심판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가 당할 마지막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샘플로 삼아서 교회를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 심판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은 믿는 자도 심판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 믿는 자를 심판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가 당할 심판이 무엇인지 샘플로 난 이 말씀 보면서 목회 바로 해야 되겠다. 또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또 바로 믿어야지 진짜 되지. 그냥 비유 맞히고 뭐하고 그냥 기분 좋게 하고 위로만 하는 교회는 안 돼. 말씀 가운데 정확히 깨달아서 말씀으로 일어선 주님의 제자야지. 그냥 콜링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이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고난을 통과해야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사인.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괜히 이렇게 얘기한다. 오늘날 교회 다 죽었대. 죽기는 뭐가 죽었어? 뭐가 죽었어요, 집사님? 교회가 죽은 게 아니라 기도가 죽었어.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죽은 게 아니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 퍼뜨리고 이러지. 여전히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나고 여전히 기도하는 심령은 살아나죠. 그래서 교회 죽었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며 거기에 하나님의 일.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에 사무엘을 들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3장 2절.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백성이 있고 교회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이지 그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우리를 요구하시는데 그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버린 게 문제지 교회가 죽기는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왜 죽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뭘 안 하니까 죽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자, 16절, 17절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한 곳에 가보십시오. 거기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속으로 말하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재판하는 곳에도 가보면 다른 재판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의를 외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가보니까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악인도 의인도 다 심판하시는데 그건 왜 그러냐?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재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소망을 이룰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우리는 이걸 앞당겨서 내가 야고보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이건 또 뭐라 그랬냐?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까지만 하고 오늘 일찍 마칠게요.
이 오늘 오후에도 계속 준비가 있어가지고, 야고보서, 야고보서 어디 볼까요? 4장 11절. 4장 10절. 신약 375페이지. 375페이지. 4장 10절. 그래서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로 재판이 아니라. 율법 누가 만들었죠? 율법은 억지로 안 하면 죽어요. 그 율법이 아니라 말씀을 율법이라고 여기 상정해놨어요. 규례, 율법, 법규 다 시편에 보면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그 말씀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서로 비방하면 너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너가 스스로 재판관이 돼서 저 사람이 나쁘다 옳다 자꾸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벌하기도 하시느니라. 너가 누구이기에 너의 이웃을 판단하냐? 입법자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가 무엇이기에 내 이웃을 감히 입법자도 아닌 그 율법을 가지고 저 사람 잘못했다고 비방하고 판단하냐 차별하냐 이거예요. 그 얘기는 너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다 웃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일이.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무슨 깨끗하고 믿는 사람들이 무슨 정의의 사도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제가 20대 큰 정의의 사도가 되려고 돌 들고 총장실도 가보고 다 가봤어. 화염병 던지고 다 그러다가 이제는 광우병 그거 끝으로 서울 생활 딱 청산하고 이놈의 흐르는 이 피는 내가 떠나야지 보지 않아야지 내가 된다 해서 짐을 싸가지고 연고도 없는 오산에 내려왔는데 좋아해 여기 오니까. 혈압 땡기는 일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서울에 있으면 자꾸 이렇게 머리에 띠두르고 나가서 그게 아주 그냥 집안 대대로 그냥 단발령 구름부터 그까짓 거 머리 좀 자르면 되지 상추 그거 사육심도 아니고 지킨다고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해온 집안이라 그냥 안 돼.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구나 하고는 그냥 조용히 낙향해서 말씀이나 연구하고 살아야지. 근데 자꾸 서울에서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면 안 돼요. 세상 살아보니까 깨끗하다고 다 돌아가는 거야. 붕어 낚시 내가 가보면 붕어는 어디에 맞냐면 이렇게 물이 수용돌이 드는데 거기에는 수용돌이 돌다 보니까 장 맞으면 스티로폼 쓰레기고 뭐고 다 떠내려와서 모여있는 아주 최최 벌레 냄새나는 거기 있죠. 거기만 붕어 새끼 참붕어가 많아. 그럼 걔는 뭐냐면 거기 더러워서 거기에 날파리고 막 이런 거 얘네 잡아먹으면서 살아. 여러분 세상이 깨끗해야 되지만 깨끗하면 될 것 같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뭐냐면 깨끗한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되는 거지. 이 땅에 정의가 다 죽었다 뭐 했다 해가지고 머리 띠두른다 그래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모든 소망에 이루실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지.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곳은 심지어는 교회도 다 그래 사람이. 그래서 깨끗해야 돼요. 정의로워야 돼요. 막 외치는 막 교회들이 뭘까 많냐면 그 안에 회의가 길고 다툼과 투쟁이 많아. 나도 옛날엔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다 보면 뭐 말씀하고 예배할 시간도 없는데 맨날 회의해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시락 시켜 먹으면서 사회운동하던 목사님은 그만뒀어. 왜? 그냥 하나 처리하는데 6시간 든데 얼마나 사회에서 민주화하면서 회의를 많이 했는지 자기가 민주화에 앞잡이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 교회 사임을 하고 그만두고 지금 놀고 있어. 그러면서 나인데 절대. 근데 그건 아니지. 그래도 투명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 안에서 정직하게 살고 알리고 소통하고 이런 건 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정의로 만들겠다. 내가 뭐 재판관이 돼서 막 악인을 심판해야 된다. 근데 그래 봐야 거기도 악이 있더라. 그러니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뭘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는 뭐죠? 교회는 나로서는 아무 소망이 없고 나는 그냥 헛된만 쫓고 이거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뭘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다시 오늘 눈 뜨고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게 그래서 뭐예요? 성경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주는 죄인을 복음은 뭐냐? 나 같은 죄인도 복이 있고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복음이지 다 깨끗게 된다 이게 아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일 한 주 얼마나 돈 벌고 저 사람보다 앞설라고 애썼고 또 뭐 이거 하나라도 뺏길까봐 얼마나 눈을 크게 뜨고 애쓰고 살다 오셨어요. 집사님, 버네스더 집사님. 아이고. 미국 LA 캘리포니아에서 저기 누가 후벼갈까봐 돈 그냥 그거 쌈짓돈 잡은 거 누가 가져갈까봐 이러고 다녔지 늘. 에이 그렇게 열심히 살다 금요일날 딱 왔는데 하나님 뭐라 그거 다 헛되다? 하나님 너 지켜주고 하나님 너의 길이 되고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나갈 길 지시하시고 때로는 행로 중에 너 지쳤지? 아름같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안아주셔. 내가 뭘 지키려고 막. 저 같은 열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안 깨졌으면 이미 제가 죽었어요. 왜? 뭘 완벽하려고 저 지금 보면 여러분 제가 완벽해 보여요? 일부러 그냥 어디 나사 빠진 사람처럼 하려고 나 엄청 했어. 뭐 계획 막 세우던 거 다. 우리 교회 무슨 뭐 올해 뭐 얼마 뭐 들어와서 얼마 예산 그것조차도 다 내려놨어. 옛날에는 막 그냥 해가지고 영수증 하나조차도 다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5년 교회 재정 보는 가봐 더 두꺼워. 지금까지 그 뒤에 보면 누가 10원 하나 안 맞는다 이 소리도 듣기 싫어하는 성격. 부모님 때부터 그래. 그러니 나 얼마나 괴롭히고 완벽하려고. 근데 예수 믿어보니까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 안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저런 사람 구원도 못 받는 저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 멀리 계신다 막 이렇게 정죄하게 돼. 그런데 말씀 보면 볼수록 진리만 너를 자유케 하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너로서는 없고 너가 잘 살아도 안 되고 이 땅에선 못 오려.